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시는지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려고요.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도 좋고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나 저 천국에 가서 공통적인 것은 평안 혹은 안식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바로 이렇게 좋은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은 안식과 평안을 산실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안식을 상실한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수고를 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함을 느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런데 본래 인간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그만 인류 시초 아담의 범죄 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입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기쁨이어야 할 해산이 고통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할 노동이 수고가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을 얻지 못한 인간에게 안식의 비결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멍에는 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연결해서 일을 시키는 기구입니다. 멍에라고 하면 얼른 속박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은 속박의 멍에인 게 맞습니다.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보겠다고 사람들은 종교를 추구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종교는 이런저런 계율을 만들어 놓고 더 크게 속박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월터르 전투에서 패전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됩니다. 인생 무쌍입니다.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사리 나폴레옹 그를 만나 물었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저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쪼르륵 흐르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순간이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해요. 두 마리, 다시 말하면 어미와 새끼가 함께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쌍멍에입니다. 어미가 이끌면 새끼가 보조를 맞추며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쉬운 멍에입니다. 쉽다는 말은 잘 맞추다 혹은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멍에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더 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잘 듣습니다. 흔히 말씀대로 살면 옹색하고 답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가 다니는 차선과 같습니다. 차선이 있으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여러분 차선을 따라가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서가 천안 서천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천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를 다녀오는 길인데 밤에 집으로 오는데 말이죠. 그날따라 밤에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안개가 촉하게 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라이트를 켜고 차가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 불과 몇 미터 앞에만 그냥 보여서 얼마나 힘들게 오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오는 길에 다시 포장을 했어요. 차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도 여러분 그날을 그때 그 생생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선이 있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편안합니다. 가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낙후된 나라의 경우 도로에 차선이 없는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차선이 있어야 편안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말씀에 차선이 있을 때 내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보시죠.
아멘.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옹색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대로가 열려서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명을 가리키는 짐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짐이 가볍다는 것은요, 앞서 소개한 대로 쌍뭉개를 함께 맨 어미소가 리드하기에 새끼는 짐의 무게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뻐했고 천국의 상급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그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심판에서는 벗어났지만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베마는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을 베마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오랜 세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이 다가왔는데 사장이 이 건축사를 부르더니 마지막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집 한 채만 잘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는 알겠다 대답을 했지만 이미 이제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회사로부터 떠난지라 그냥 일을 대충 했어요. 인부도 자재도 대충 쓰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이 건축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회사와 함께하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지은 이 집은 내가 수고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건축가는 순간 얼굴이 빵개해졌어요.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더라면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하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집을 한 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들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사명에 헌신하면 기쁨과 보람을 맛볼 뿐 아니라 그 앞에 이 땅의 축복과 저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짐을 내 짐으로 알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배마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심을 믿으며 가지된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